네,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네, 다 피셨으면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네, 그러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은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니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잠깐 근심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심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 곧 한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이 한 가지를 우리는 꼭 경험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이제 고난이에요. 고난. 어떤 고난은 내가 잘못해서 생긴 일이기도 합니다. 나의 선택과 판단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때가 많습니다. 어느 정도 그러한 상황이 되면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이러한 고난을 받게 됐구나. 그런데 우리는 더 힘들어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바로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일이 무너지고 선을 행했는데 오히려 오해를 받고 믿음을 지키려 하는데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겪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은 왜 이 상황을 보고만 계실까?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게 맞을까? 어쩌면 이 질문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질문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인 이 베드로전서는 바로 이 질문들 속에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편지입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믿으면 고난이 없어요. 잘 믿으면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인생이 편해질 거예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정반대예요. 성도에게는 고난이 있다고. 선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이 더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의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더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은 특별한 사람이 겪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성도들이 겪는 고난입니다. 그렇다면 이 편지를 받은 그 당시 이 사람들,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었나요? 그 당시는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시대였어요. AD 64년에 로마에서는 아주 큰 화재가 있었습니다. 로마 전체가 불바다가 됐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네로 황제는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립니다.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 그 상황 가운데서 잔인하게 박해받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유 없이 잡혀가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신앙 때문에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살기 위해 도망쳐야 했습니다. 자기가 살던 집을 떠나고 익숙했던 공동체를 떠나고 낯선 곳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키아, 이사야, 비두니아, 이곳들은요 흩어진 성도들이 살고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렇게 부릅니다. 흩어진 나그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흩어진 것보다는요 나그네라는 표현입니다. 이 나그네는요 잠시 머무는 사람입니다. 정착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정체성을 말해줍니다. 성도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살아갈 때는 자꾸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시선이 흔들리고 상황을 보면 낙심하게 되고 환경을 보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계속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방금 여러분들에게 질문했던 것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고난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역시 권사님 깨어있네요. 베드로는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하고 있어요. 자, 1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읽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을 이 성도들의 상황, 그 당시 성도들의 상황을 한번 다 보셔야 돼요. 찬송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을까요? 아니에요. 핍박받고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베드로는 그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찬양하라고, 찬양하라고. 박해받고 있었고 삶의 터전을 잃고 내일이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찬송하라, 찬송하라. 왜 그랬을까요? 억지로 기뻐하라고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마음을 다잡으라고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계속 보다 보면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은 말미암아 우리로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셨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산 소망. 자, 세상에서의 소망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괜찮아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시간이 지나면 진짜 다 해결해 줄 거야. 하지만 그 소망,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 소망은요, 상황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말하는 소망은요, 달라요.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소망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위에 세워진 산 소망이에요.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끝이 아니셨습니다. 어떻게 됐죠?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부활에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절망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너짐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은 어떻게 되죠?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이 소망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소망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흔들려도 우리는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이 소망은요, 단순한 감정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에도 나와 있다시피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우리는 더 이상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에 속해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도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환경이 기준입니다.
좋으면 기뻐하고 나쁘면 무너지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다릅니다. 환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계속 말하고 있어요. 상황을 보지 말고 산 소망을 보라고. 산 소망을 보라고.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성도는 근심하기도 해요.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고난이 가볍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라고. 그게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7절에 나와 있어요. 7절.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여기서 베드로는요, 고난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정금처럼 만드는 과정입니다. 금은 불에 들어갈수록 더욱 순순해집니다. 더욱 망치질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단단해져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고난을 통과하면서 더욱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고난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 속에서도 성도들은 붙잡고 있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게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이 더욱 분명해지기 때문이에요. 고난 가운데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상황을 보지 말고, 지금의 상황을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이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산 소망의 실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날까요? 한 청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최근에 우리 청년부에 한 자매가 등록하게 됐고 한 자매가 오게 됐어요. 연서라는 자매예요. 이 자매는 교회에서 전 교회에서 받은 상처들이 있었어요. 한동안 교회를 떠나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그 교회를 떠나 있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혼자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 다시 들어가는 것이 이 친구에게는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사람을 다시 믿는다는 것,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그 관계를 다시 이어가는 것, 상처를 드러나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웠어요. 그래서 스스로를 숨기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최병수 전도사님이 알고 있어가지고 불렀대요. 우리 교회도 한번 와봐라고, 예배 한번 들어보라고. 그래서 정착한 교회를 찾던 와중에 우리 교회로 오게 됐고, 한 2번 왔다가 이제 청년부도 한번 드리러 오겠다고 왔어요. 그래서 청년부에 처음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나서 가기 전에 제가 한번 수련회를 한번 다음날, 일요일인데 월요일 그 다음날 바로 수련회였던 거예요. 수련회 한번 가지 않겠냐 권유를 했는데 이 자매의 마음 가운데서는 내가 왜 나 여기 처음 왔는데 나 안 갈 거야 라고 했대요. 그리고 집에 가서 집에 가고 그냥 푹 쉬고 있던 와중에 계속 수련회? 라는 생각이 뱅뱅 돌면서 저한테 이제 문자를 보내면서 혹시 수련회 포스터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해서 보내줬어요. 좋죠. 그 포스터에서는 이제 회복과 치유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이 자녀의 마음이 열리게 되면서 남게 되면서 그래 한번 가보자라는 마음으로서 이제 딱 전도사님 내일 한번 같이 가볼게요. 대신 전 하루만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수련회를 참여하게 됐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 수련회 장소가요, 이 자매에게는 처음이었던 게 아니었어요. 전에 한번 왔었던 장소였어요.
그 장소가 근데 은혜의 장소가 아니었어요. 이 친구가 처음으로 청년부 수련회를 가가지고 상처를 받았던 장소였던 거예요. 상처의 장소였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고 싶지 않았던 이 장소에 오게 된 거예요. 그곳이. 참 놀랍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놀랍게도 그 자리를 다시 밝게 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상처가 시작된 그 자리에서 회복을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자, 그곳에서 이 자매는요, 처음 보는 사람들과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이죠. 왜냐? 교회도 어제 처음 왔어요. 수련회도 처음 보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러한 새로운 사람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이 편안함과 자유함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한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저한테 간증문을 써서 보내줬어요. 그 간증문을 읽으면서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던 이 문구가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이 빛은요, 내가 숨기고 싶은 이 어둠까지 비춰주시더라고요. 아멘. 아멘. 빛은 따뜻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숨기고 싶은 것까지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을 좋아하면서도 어떻게 하죠? 두려워해요. 이 자매도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계하고 자신의 상처를 숨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수련회 가운데서 다시 자신의 이 이야기를 나누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게 되고 함께 눈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상황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이 상처가 다 사라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무엇이 바뀌었죠? 이 자매에게 소망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다시 만났을 때 그 소망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게 됐고, 다시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안에 함께하게 됐고, 지금 이 자매가요, 고난 주간에 우리 청년들 다 데리고 오려고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산소망, 상황을 보지 말고 너희 안에 있는 소망을 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우린 한 가지를 분명하게 보았어요. 바로 뭐죠? 산소망은 실제 우리 삶을 어떻게 하죠? 변화시켜요. 근데 베드로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단순히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소망이 어떠한 게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를 분명하게 더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1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바로 유업입니다. 유업은 무엇일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는 겁니다. 반드시 주어지는 것입니다. 취소되는 약속일까요? 아니에요. 주어지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주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업은 세상과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서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유업은 세상에서 말하는 이 유업과 좀 많이 달라요. 자, 베드로는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이 유업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썩지 않는다고. 썩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변해요. 돈도 사라져요. 건강도 약해집니다. 사람의 마음도 언제든지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유업은 베드로는 말하고 있어요. 절대 썩지 않는다. 절대 변하지 않는다. 자, 두 번째,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 땅의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 땅은 스스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을 스스로 더럽혔어요. 하지만 우리가 받을 이 유업은요, 하나님의 사람의 죄로 인해서 망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완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유업은요, 완전하고 거룩한 유업입니다. 세 번째로는 쇠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세상은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약해지고 사라져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은 영원하다고, 줄어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유한하지 않고 무한합니다. 그렇다면 이 유업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성도들에게 조금만 버티세요. 힘내세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 대신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하세요. 우리는 단순히 고난을 겪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뭐라고 부르죠? 나그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르는 이 나그네는 여기가,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 이곳이 목적지가 아니라 지나가는 곳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진짜 잊으면 안 됩니다. 고난이 너무나도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보여지는 게, 느껴지는 게 전부인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계속 말하고 있어요. 6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성도는 근심합니다. 고난이 우리가 겪는 고난이 가볍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난은 잠깐입니다. 7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더 귀하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무너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것을 보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마음이 무겁고 상황이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붙잡길 바랍니다. 나에게는 썩지 않는 유업이 있다. 그 사실을 붙들 때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된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고난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도 고난은 있습니다. 오히려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더 깊은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느냐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두 가지를 오늘 말하고 있어요. 산 소망을 붙들라고. 이 소망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상황이 좋아지기를 바라는 희망이 아니라, 상황이 무너져도 이 소망은 무너지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고. 그분의 부활 위에 세워진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썩지 않는 유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상황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겠습니다라고. 문제가 아니라 소망을 보겠다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고통과 고난은 있어요. 아무리 커 보여도 그 고난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들고 소망하는 그 소망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붙들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일까요? 상황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산 소망을 붙들고 썩지 않는 그 유업을 바라보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적용 찬양을 같이 부르기로 원하는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라는 찬양입니다. 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혹시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가 그 산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 소망,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는 것들이 아니라 그 산 소망, 그 산 소망을, 무너지지 않는 그 산 소망을 붙들며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가운데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많은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산 소망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말하는 그 고난들 가운데서도 그걸 이겨내는 것이 주님, 그 산 소망 무너져도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산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흔들 가운데서도 정금같이 그 고난을 통하여서 더욱 단단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단단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으로 인하여서, 힘든 일들로 인하여서, 핍박으로 인하여서, 이 여러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건한 믿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주님, 다른 것들을 붙잡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붙잡기 원합니다. 주님, 그 좁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주님만을 영광을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유업입니다. 유업. 여러분, 우리가 그 하늘나라를 붙잡고 그 예수님을 붙들고 있을 때,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며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로 바랍니다. 그 유업을, 이 세상의 것들은 없어졌고 없어지지만 그 하늘나라의 것들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유업은 썩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유한하지 않습니다. 무한합니다. 그 하늘나라의 그 유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유업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이 세상의 것을 붙잡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것들 붙잡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어도 없어질 것들을 붙잡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하늘의 땅은 걷어지지도 않고 썩어지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유업을 붙잡고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즐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이 세상,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잠깐 거치길 뿐입니다. 주님, 그 우리의 최종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하늘나라를 향해 더욱 우리가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게, 그 하늘나라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붙잡지 않게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성공과 물질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유업을 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와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떨쳐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유업을 붙잡고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터지는 나그네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세 번째로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이 세상이 너무나도 지금 성공과 돈과 많은 유혹들이 많습니다. 이 다음 세대들이 그런 유혹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가운데서 구별될 수 있는 이 영혼들이, 이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항상 이 아이들 가운데서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달라고, 또한 만남의 축복, 이 아이들이 그 학업 가운데, 또한 이 청년들이 일자리 가운데서도 많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 만남들 가운데 많은 유혹들을 빠질 때도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그것 가운데서 구별되게, 거룩하게, 또한 그리스도의 인으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주님 함께 하여 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다 같이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유아유치부부터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이르러 주님 한 명 한 명, 이 한부 삼부서 거기 있는 영혼들 한 명 한 명 주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 주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항상 주님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기로 원합니다. 그 영혼들이 그것 가운데서 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유혹과 많은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그것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성공,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이 명예와 이 돈과 주님, 이런 것들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다음 세대가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 가운데 삶 가운데 주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학업과 주님 직장 가운데 많은 영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것 가운데서도 주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 가운데서도 항상 주님 예수 그리스도, 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기로 원합니다. 말과 행동 가운데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로 원합니다. 주님, 우리 다음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다음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네, 우리 다음으로는 우리 분당 오륜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우리 분당 오륜교회가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 이 말씀 가운데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분당 오륜교회에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교역자들을 위해서 주님 영육 간의 강건함, 그리고 성령 충만함 주님 부어달라고 주님 기름 부어달라고 주님 다 같이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분당 오륜교회를 이곳 가운데, 이 분당 가운데 함께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이 분당 오륜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서 주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 복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나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이 넘치고 주님 성령 하나님 가운데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리되지 않고 흩어지지 않고 서로 사랑과 선행이 넘치게 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분당우리 교회를 함께 섬기고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이 교육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 충만함 가운데, 성령 충만함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치는 것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역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육자들, 우리 목사님과 우리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또한 다음으로는 우리 교회에 있는 이 아픈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영적으로 아픈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환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분들이 아픈 것들, 육체적으로 아픈 것들이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기를, 그리고 심적으로, 영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괴로워하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하루빨리 주님의 그 빛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그 어둠 가운데서 그 빛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달라고, 또한 그 아픈 환우들 옆에서 돌보고 있는 이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 가정들이 있습니다. 너무 옆에서 돌보고 있는데도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많이 지칩니다. 주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체력과 주님 정신력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주님, 우리 분당우리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많은 아픈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영 형제, 주님, 그 아픈 그 어둠 가운데서 빛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늘리지 않고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주호 성도님, 우리 이주호 형제님,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그 안 가운데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나 장로님 지금 입원하고 지금 회복 수술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수술 준비하는 가운데서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주님 수술이 잘 될 수 있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있습니다. 연하림 집사님과 이소임 집사님 가운데서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성도님들의 아픈 것들 하나하나 아십니다. 우리가 그분들, 이 성도님들 가운데 그 아픈 것들 하나하나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주님 여호와 라파이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이신 하나님, 엘메살라 콜메오 엘메살라 베리코 알라케피에도카, 주님 그 아픈 것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그 주님의 보혈의 피로 그 아픈 것들을 씻어 만져 주시옵소서. 덮어 주시옵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심적으로, 영적으로 많이 흔들리고 괴로워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힘들고 지쳐있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무너진 영혼들에게 주님 손을 내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알아내 주시고, 아버지, 넘어져 있는 자들을 우리가 손 내밀어 일으켜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이 주님 영혼들이 그 어둠 가운데서 주님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그 빛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빛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빛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얼어붙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이 열방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이 전쟁과 이 갈등 가운데 있는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란과 미국,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러한 긴장과 이 분쟁 지역 속에서도, 그곳 가운데서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 가운데 샬롬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이 전쟁이, 이 갈등이 종식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그 나라 가운데 평화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 안에 있는 많은 이 기독교 크리스찬들이
핍박받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불쌍히 여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끝나지 않는 이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끝나지 않는 이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 나라의 많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나라에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이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여호와 샬롬이 그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란과 이 미국 가운데서 있는 이 전쟁 또한 너무나도 많은 이 아픔과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 전쟁이 하루빨리 이 위정자들에 인해서 자기들만의 이 욕심을 위해서 만들어가는 이 전쟁이 주님 하루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이 아버지를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그 위정자들이 주님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이 전쟁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주님 평화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 샬롬이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땅에 있는 이 많은 이 선교사님들과 이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이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잡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 가운데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상황이 아니라 주님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산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산 소망을 붙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썩지 않는 유업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분당 오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분당 오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더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